네, 오늘은 역대상 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상 7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첫 번째 독자인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유대 지파에 복속되었던 베냐민 지파가 거진 전부인 것입니다. 아마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레위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민족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그저 사마리아인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유다와 베냐민, 레위 외에는 다른 지파들은 아주 소수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혼합 민족이 되어서 신앙도 잃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으며 아예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족보, 다른 지파들의 역사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파들은 아주 소수,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거진 유대인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족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다 위주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피로 맺어진 모임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어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끌어 오시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바는 이 수많은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공동체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언약 공동체 자체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요. 그 공동체 중에서 이사가의 지파입니다. 이사가의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던 중에 복받은 자 이스라히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이사갈의 자녀들과 그들의 대표적인 후손인 돌라와 우시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이사갈 지파의 수요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라의 아들 우시 그리고 우시의 아들 이스라히야의 자손 수를 2절과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자손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스라히야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히야가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히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를 말씀 중에 성장시켰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의미로 추측해 본다면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주님의 복을 더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계속 읽어가다 보면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이 8만 7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2절과 4절의 장정의 수는 5만 8,6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사갈의 지파의 그 정확한 명부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아마도 남아있는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족한 자료라도 모아서 이렇게 역대상에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만 남은 이 이사갈 지파, 이 지파 역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 경륜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주류, 힘없고 약한 민족이며 경제력도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유다와 동등히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6절부터는 베냐민과 단지파에 대한 계보가 등장하게 되고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이리로다. 이 예언에 담긴 축복대로 베냐민 지파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보였습니다. 사사기에 매우 호전적이었던 베냐민과 그의 후손들은요. 레위인의 철을 강간한 기브아 사건처럼 매우 위험한 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여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큰 타격을 입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소수만 유다에 편입되듯 들어가 버린 일이 이곳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도 실수가 많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소수의 그 베냐민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족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지파였습니다.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그리고 아셀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들 이스라엘은 사람의 실수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지파들이어서 모두 흩어지고 깨지고 상해서 겨우겨우 소수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족보를 챙겨줄 그럴 필요도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해졌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지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소수의 사람들, 깨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은 어쩌면 저와 같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지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바로 제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상하고 깨지고 악하고 추한 모든 것을요, 저의 죄를 모두 모아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현재 내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깨진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에서 본문을 통해서 깨지고 상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성전을 회복시켜 가시도록 그 정체성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알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이젠 좌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입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주목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